예, 말씀의 제목은 이 핍박에 가두고 죽이려 할지라도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낭망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지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의 환경에, 가정에, 심령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깨져도 다시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겨울에 보리밭에 가면은 동네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보리밭을 밟고 지나가고 또 큰 맷돌을 가지고 보리밭을 이렇게 줄을 묶고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보리밭을 다 누르는 것을 봤습니다. 보리는 땅바닥에 주지 않습니다. 돌 맷돌로 굴려가지고 보리밭이 푹 꺼져 있어요. 사람들이 일심으로 다 밟고 다니고 저도 밟고 다녀도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다고 우리 보리밭 밟아줘서. 그래서 보리밭을 밟으면 이 보리는 다 넘어졌는데도 신비하게 다시 일어나서 우뚝 섭니다. 그리고는 크게 자라나서 열매까지 맺힙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움으로 우리를 밟아도 우리는 인내하고 다시 기도로 일어납니다. 카드빚과 채무로 우리를 밟아도 우리의 심령을 밟아도 우리는 인내하고 다시 전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핍박하고 우리를 정죄해도 정죄해서 우리를 밟아도 우리는 인내하고 사랑으로 다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보리밭과 같은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믿음이 더 일어납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은 보리밭과 같이 더 깊어지고 깊은 뿌리를 땅에 받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의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신앙이 강건하게 자라납니다. 절대로 보리밭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눌러도 이 보리밭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넘어지는 것을 못 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잘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전도를 다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날 보리밭 같은 심령으로 전도를 다니다 보면은 하루는 손이 꽁꽁 얼었어요. 제가 영양실조로 말라리아 걸렸다가 몸이 기름기가 없었어요. 근데 몇 시간 잠깐 찬양을 하는데 장갑에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추워가지고 얼어버렸어요. 일반인 같으면은 얼지를 않아요. 근데 내 몸은 기름기가 없다 보니까 금방 내 몸이 손이 꽁꽁 얼어버렸어요. 냉동실에 동태가 얼듯이 그렇게 얼어가지고 손가락이 안 움직이 됐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다마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호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호하니까 손이 다시 보리밭이 눌려졌다 다시 일어난 것처럼 손이 쫙 펴진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지 않고 다시 몇 시간을 명동의 롯데백화점 건너편에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돌아가서 다음날 힘들다고 또 주저하지 않고 심령은 눌러줘도 보리밭과 같이 내 심령은 눌러져서 힘들어도 다음날이면은 내 믿음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전도하러 가야겠다. 보리밭이 일어나듯이 저는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병을 던져도 핍박을 해도 매일
보리밥 같은 심령으로 다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커피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놀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제 전도하는 멘토 소리를 듣고 놀랬다고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사다 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목사님도 제가 정묘공원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백준이 균형 가려고 유턴에서 올라가는데 어디서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들려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대체 누군데 저렇게 큰 소리로 전도를 하나. 와보니까 같이 저녁에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인 줄 알고 깜짝 놀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쌀도 없고 일산에 하우스에서 물도 없었어요. 거기서 5년을 있었는데 얼마나 보리밥 같은 심령으로 눌러 있겠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찬양을 한 7곡 흥얼흥얼하고 하면은 마음에 먹지 못하고 돈 없고 심령이 눌려 있었어요. 보리밥까지 눌려 있었는데 찬양만 하면 하나님이 보리밥이 다시 일어나듯이 마음을 일으켜 줬어요. 그럼 다시 앰프 차에다 싣고 전도하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나 앰프를 깔고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마음이 쓰러졌던 이 보리밥이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줘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선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장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리밭에 눌린 것처럼 크게 울더라고 그랬어요. 또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완전히 보리밭을 맷돌로 눌러서 잔멸을 해버리듯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다 잔멸을 해버렸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옥에까지 넘겨서 다 눌려버렸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보리밥같이 눌렀지만은 또 다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장사에서 죽을지라도 크게 눈물이 날지라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눈물이 그칩니다. 찬미라고 누를지라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능력이 치료의 역사가 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핍박받고 찬멸한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치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제도 앰뷸런스에 실려간 조동수 이 어르신이 몸이 너무 아파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말씀으로 이루하고 찬양으로 이루하고 기도했더니 그 아팠던 몸이 떠나가서 웃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귀신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잔멸하고 마음이 죽고 하게 할지라도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 아픈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듣고 낫기 때문에 핍박을 내도 잔매를 내도 죽이려고 위협을 해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도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도하러 다닙니다. 죽인다 해도 전도하러 다니고 잡혀서 감옥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다시 죽어가는 베드로, 보리밥 같은 베드로를 다시 풀어주니까 쓰러졌던 보리나무 같은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를 눌려도 쓰러져도 우리를 위협해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탈북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탈북에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6년 동안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잡혀가지고는 북한에 끌려갔어요. 그분을 백주년 기념관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처음 봤는데 얼굴을 보면 내 동생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은 내 동생 같네요. 그러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한평일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북한에 끌려가가지고요 정치 형무소 끌려갔대. 거기서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고는 있는데 고등학생 한 명이가 자기는 밥 안 먹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더래요. 그걸 보고는 이 목사님도 아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금식하고 내가 먹지 않은 음식 먹지 않고 내가 먹을 음식을 다 줘야겠구나. 그러고는 40일을 정치형무소에서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하는데 할 때는 힘들지만은 살 때는 문제 안 되지만 끝나면은 죽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근데 걱정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죽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보레밥 같은 심령으로 감옥에서 쓰러지고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40일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강냉이 죽을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그 강냉이 죽을 먹고 살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해가지고는 북한에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남한으로 중국을 통해서 도망와서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강남에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신동아 그룹의 친척인 유 회장님 그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2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1,00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우리 이 큰 기업들이 돈이 많을 것 같아도 돈이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왔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 교회를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월세만 밀리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평일 목사님한테 아 내가 이거 보증금 남은 거하고 다 줄 테니까 와서 여기서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는 여기 합전동에 영락교회 장로님이 월세 다 내줍니다. 얻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도 나는 못 있습니다. 월세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내가 그냥 다 줄라고 해도 이분이 월세를 못 낸다고 못 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여러 가지 환란 속에 한국에 와서 환경이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합정동에서는 본인이 목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협력으로 있었어요. 근데 연천 쪽에다 교회를 했다고 저한테 한번 설립 예배로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갔는데 이 목사님도 몇 번을 죽으려고 하다가 보리밭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듯이 이분도 그 연단 속에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고난 속에서도 기적같이 이업을 무릅쓰고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업이라 칼이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리 넘어져도 버리바같이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바울은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업이나 어떤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보리밥같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시기하고 미움의 보리밭을 눌러버려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핍박하게 오게 가두고 채무로 가두고 미움으로 가둘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빚이 있어도 교회를 해야 됩니까? 왜 전도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은 사도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잔매를 당했어요.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해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선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가족도 뺏길지라도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냐? 우리의 심령에는 그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 이 기쁨이 없으면 못해요. 이 기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신앙이 잘못됐어요. 회개할 때 기쁨이 일어나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은 역사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이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래서 작은 기쁨도 아니에요. 그 성에 큰 기쁨. 이 성은 핍박을 하고 잔멸하고 스데반이 죽기까지 했는데도 이 사망의 이곳에서 큰 기쁨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만진병이가 나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가도 축사하면은 선포하면은 귀신에 잡힌 사람이 발악을 해요. 고통스럽다고 그만 좀 해달라고. 그리고 몇 번을 찾아 기도하면은 나중에는 기쁨이 일어나고 이제 괜찮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을 하잖아요. 귀신이 나가는 것을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쁨을 알아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집을 찾아가야겠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 우리가 끝없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 조정순 여사님이 이 어머니가 주일날은 꼭 온다라고 약속을 쫓아오겠다라고 분명히 다짐했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귀신이 떠나가면은 꼭 온다고 그렇게 손가락으로 약속도 하고 남편은 꼭 가라고 그러고 보내려고 하고 왜 그럽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속에 기쁨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절망 속에 사망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사망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오겠다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 전도해서 기쁨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사망에 있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만이 기쁨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핍박하여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해도 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끝없이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이렇게 기쁨이 있었을까 연구를 해보면은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병거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성령이 빌립더러 에도피아 넷이 병거 있는 데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병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네시가 빌립들어 말하며 청컨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갔습니다. 이 설명을 이 해석이 이 예언한 선지자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그런 의미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풀어서 이사야 53장 7절이 똑같은 말씀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는 메시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메시아 그가 곤욕을 당했다는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에서 변명하지 않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양을 잡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을 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에도피아 네시에게 설명을 합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리요. 이렇게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고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 설명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이사야 50장 예언대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었다. 그리고 28장에서 부활을 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놓고 죽었던 예수님이 무덤이 없었다. 갈릴리 산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했다. 또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내시가 지나가다가 오늘 본문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꺼리낌이 없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줬어요. 바로 세례를 줬어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에 돌아와도 회개를 하지 않고 씻어내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시킵니다. 철저히 진리를 가르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물론 이게 좋습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좋은 기간이 됩니다.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가 물을 끼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고 바로 줘버려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줘야 돼요. 원래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세상 도착이 우상 숭배가 불의가 끊지 못하고 세상 죄를 교회로 지고 오고 회개를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의 기한을 주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내시는 바로 세례를 주고 바로 구원을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자기 나라에 갔고 놀라운 것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간지라 그랬어요. 주의 영은 성령은 빌립을 다른 전도지로 이끌고 갑니다. 끝없이 데리고 갑니다. 노방전도 다니다 보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만 들어도 찬양만 들어도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내가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도해 주면 평안을 얻고 자기 집으로 다시 행복한 가정에게 돌아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보리밭 같이 땅에 꺼져도 그 보리나무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꽃이 핍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우리를 밟아도 인내하고 기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카드빛으로 채무로 우리를 밟아서 보리밭같이 심령으로 눌러버릴지라도 우리가 인노하면 다시 일어나서 전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정죄로 밟아볼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밟고 직장을 밟고 우리 자녀들을 밟아볼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을 하면은 보리밭에 보리가 다 일어나듯이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천국 곳간에 우리의 신앙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보리의 열매를 맺으면 농부들은 어김없이 그 알곡을 곳간에 채웁니다. 우리도 우리의 열매를 천국의 곳간에 채워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어 보리밭과 같습니다. 시기하고 미움으로 우리를 밟아버리면 얼마나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시기와 미움으로 우리를 밟아도 인내하고 다시 기도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득빛 채무로 우리를 밟아도 인내하고 다시 전도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정죄할지라도 정죄로 우리를 밟아버릴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쓰러져도 눌러져도 다시 인내하며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낱 미물도 이렇게 눌러버리면 버리밭이 다시 일어나는데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 전도로 기도로 사랑으로 봉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시기로 아버지 눌려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여 빚으로 눌려있는 밟아버린 자녀들, 아버지 미움과 정죄로 밟아버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인내하고 사랑으로 전도로 기도로 예배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잘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그랬습니다. 참멸하고 주여 스데반을 죽여도 믿음의 성도들은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잔멸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의 심령을 밟아버릴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보리밭과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카드와 체류의 아버지 빛으로 아버지 우리를 눌러버리고 아버지 쓰러뜨릴지라도 인내하고 다시 전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정죄로 우리의 심령을 밟아버릴지라도 인내하고 일어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겠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찬미래도 주여 두루다니며 다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덕암동에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덕암동이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옥동도 아버지 사망의 고통으로 죽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그 하나님의 딸의 심령에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를 따라오겠다라고 아버지 교회를 오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한 것은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고 아버지 큰 기쁨이 그 가정에 일어났기에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아버지 주여 근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여 놀라운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놀라운 사망이 끊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 사망의 고통, 그 농약을 먹고 죽기를 원했던 그 절망의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여 사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끊어지고 아버지 생명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아버지 헌신한 것은 절대로 우리는 손해볼 수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전도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할 땐
아버지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잠깐인 인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는 이러다가 죽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누워보아온 우상 숭배하다가 죽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아버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죽더라고 했습니다. 주여,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고 죽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주여,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죽더라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각 사람 행위대로 생명록에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잘했다고 기록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기록이 세 개의 열매가 기록되어서 천국문에 세 개의 열매를 아버지 예수님께 보여주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남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공로를 남기고 헌신을 남기고 바나바와 같이 아버지 사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여 재산을 남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3,000명을 구원하고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우리의 각 사람 행위대로 천국에 놀라운 집을 지어주는데 썩을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헌신함으로 자녀들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손주들이 불행해서 축복으로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